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예를 들면서 가정에 예를 든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그 자녀가 자라서 밖에 나가서 올바른 삶을 살았을 때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칭찬의 소리가 부모의 귀에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보다 더 참 인생 서글픈 인생이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 먹칠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자녀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하나님 영광, 그 거룩한 이름을 먹칠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0계명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계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취향을 따라서 상상해낸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게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상상해내서 그 하나님을 섬겨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그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섬긴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우상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요 저녁 예배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을 만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우상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만든 우상, 그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심령 속에는 어느 누구든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그것은 한참 잘못 믿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한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믿음의 것들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 믿음의 것들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생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바라면서 나왔다면 그것은 곧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심령들을 바라보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부터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두 번째 계명,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스라엘이 원한 것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 그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1세대들은 한결같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습.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나를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귀한 믿음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단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간파하고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아직 뭔가 세상 것을 바라고 있다면 내 취향에 따라 섬기는 일계명을 어기게 되고 또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매 없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성경 말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만 무성했지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입만 무성한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 맺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영의 열매 9가지 그리고 찬양 빛의 열매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 그리고 또한 일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입만 무성했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입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보기 좋게 무늬만의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늬만의 기독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은 곧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이다.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상상해내서 그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고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우리 미리부터 21장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는 그 신앙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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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 곧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계명, 자기 취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그런 신을 만들었다면, 그 신을 섬겨왔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고, 단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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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하나님 얼굴을 우리 믿음들 먹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얼마만큼 온전하게 부르고 있는지,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오늘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아무도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세상에 성공한 존재가 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기에 초월자로 인식하는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해도 그 뜻조차 인간을 위한 뜻으로 해석해버리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항상 자기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한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이유는 자기를 의식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한다 하지만 자기의 의식,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오늘 우리 것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바로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을 의식한다 해도 그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염두에 둔 의식이라는 점에서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껴놓고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것은 신앙이 아닌 위선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위선이고 거짓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식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식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남의 눈을 보며 의식하며 사느냐,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자기 의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기를 의식하며,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으로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세 번째 계명으로 보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뭐냐면 내용이 많지만은 간단하게 축약시키면, 압축시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에 의해 하나님 거룩함과 영광이 훼손된다 그런 것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건축들이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아니 목사님, 우리 인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자가 어찌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부모님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객관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믿음의 것들 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참 헷갈리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그 땅에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에서 신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돕고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주기 위함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헛된 기대고 또한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정에서 이미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로 데려가신 그 여정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기대와 소원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고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여정에서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인간의 기대와 소원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기대를 다 어떻습니까? 제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래서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그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낮에 구름 기둥도 없어, 밤에 불 기둥도 없어. 그러면 너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때 햇볕에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여정에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 보면 인간의 기대와 소원을 전혀 받아주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광야 여정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생활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의 기대와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자기 이름과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이 따로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 뜻,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 아닌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왔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부르짖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교회 나온다는 목적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1, 2, 3계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기면서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일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 또 하고자 하신 일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일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 또는 아도니아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글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쓴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하기도 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아니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 미리부터 컴퓨터 치다 아도나이 치면은 그 커서를 지정해서 시커멓게 놓으면 거기에서 다른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지 아세요? 주라는 뜻이 나옵니다. 참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컴퓨터가 설교도 다 작성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목회자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영성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학문적으로는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자료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컴퓨터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 목적 속에서 모든 자료를 다 끄집어내서 어떻습니까? 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서포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영성이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참 편하게 목회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또 하나님 이름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아도나이라고 했을 때 붓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기록할 때 여호와란 이름을 쓰게 되면 붓을 씻었다고 하는 이 모습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붓을 씻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렇게 많은 신약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럼 우리 하나님 이름 안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안 부르면 우리가 망령되이 걷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또한 실상이고 한계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자신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자체가 이미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마다 욕심 없고 욕망 없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욕망이며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욕망이고 망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겁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는 이유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욕망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교회 다닌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믿음으로부터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나의 욕망입니까? 아닙니까? 욕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이 나의 욕망이 아니냐는 것이죠. 욕망이란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 구원인 겁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구원. 자기 구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자기 구원이라는 욕망이 공통적으로 다 누구든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한 욕망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한결같이 자기 구원이란 그 욕망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한결같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 구원이란 욕망이 공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따라서 자기 구원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한 것인데 왜 청길영 목사는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게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애당초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애당초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목사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망령되이 걷는 그런 용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것들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애당초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저주의 존재일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저주라는 인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인간의 실상을 잊지 말고 저주의 존재에 대한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저주. 그래서 구원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심판이 당연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당연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당연한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믿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나타내셨을까? 본래 하나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름은 나타내셨을까? 출애굽기 3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 지도자를 보냈는데 여기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 그러면 너가 섬기는 그 신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때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세 지도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없었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 지도자를 보냈다. 보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네가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러면 네가 그의 이름이 뭐냐? 네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묻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일까? 왜 알려주셨을까?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말씀 볼 때 아예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름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는 자체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아니 이게 어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애당초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인데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설프게 알면은 어설프게 그런 선무당이 어떤 사람 잡는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설프게 알면 사람 잡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지옥에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이 쓰여진 것이지, 너희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예 그러면 이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망령되게 일컫지는 않았을 텐데 왜 또 허락해 주셨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긴가 민가 헷갈리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끝까지 들어보셔야만이 그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진 것들임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노역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고생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이끌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죽을 고비를 또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건져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또한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요단강을 가기 전에 강야에서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고생을 한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그렇고 홍해바다 가르게 한 것도 그렇고 강야 40년 생활한 것도 먹고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 볼 때 너무나 그 고역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끌어내 주시니까 얼마나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까? 즐겁고 신나지 않습니까? 신났습니다. 그래 얼마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홍해바다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와.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었어. 갈라주었더니 이제 강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만나. 목이 마르다.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리고 일단 그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신 그 모습 본데,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무엇을 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찬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찼던 그 인생들을 1세대들은 다 한결같이 강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강야 생활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원망 불평하면서 다 하나님은 주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1세대들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모세 지도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야 모세야,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더 이상 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소원하지 마. 너는 여기까지.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헬라어로 바라보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발음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인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는데, 근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 소리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밖에 안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속에 모세가 개입함으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고 원망과 불평은 그것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원망과 불평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 홍해 바다까지 끌어냈냐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란 족속을.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이튿날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갈라져서 그 자기 동포들이 땅에 묻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원망 불평을 하다 보니까 연병이 도져서 또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야.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뱀을 보내서 어떻습니까? 다 물려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볼 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모습 보면 한결같이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 이 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구원을 위한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미리 어떤 뭔가 모르게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 않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저주의 존재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주의 존재입니다. 우린 누구든지 저주의 존재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원망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잘 안 해.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가면서 자꾸만 원망 불평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왜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옵니까? 남과 비교해서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다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미리오스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주의 존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저주의 존재, 우리가 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대.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이지 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이제 우리 미리고스들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 없다? 원망 불평할 수 있다 없다? 원망 불평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겁니다. 야! 그게 아니야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은 내가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거야.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것이야. 근데 너는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어?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왜 나에게는 원망 불평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다.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원망 불평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발. 그래서 우리 살다 보니까 저도 원망 불평한 소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선포할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할지 참 부끄럽죠. 저도 원망 불평한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천국 가게 해 주셨는데 감사뿐이어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원망 저주하는 것밖에 없어. 그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우리가 여겨왔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거기서 그 남자가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에 합당한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총으로 감사하는 것이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에 합당한 자기의 실상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세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비춰줬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 밖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한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존재라는 것.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것들 기껏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망 불평을 일삼으면서 살아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것이고 또한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진짜 다 갈아뒤엎어야 돼요. 이 갈아뒤엎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와닿지 않아. 근데 이게 진리야.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믿는 것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아파. 부모님이 아파. 이거 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말씀을 밟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우리 미디어 때 참 의문을 달자니까요. 당연하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것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안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자기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그것을 인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것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 여건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말씀 밖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 불행한 일들이 주어진다. 위기가 직면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너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에 내가 밖에 있기 때문에 위기, 불행, 어려움, 고난, 고초, 고통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 없는 이유가 왜 있을까? 네가 자꾸만 탈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게 바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위기가 직면해서 완전 다 집안이 망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야죠. 하나님을 불러 부탁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있는 이름이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런 용도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부탁하고 애원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런 용도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인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요?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봐라! 내가 사랑한 독생하신 아들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데 그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할 것이냐. 너희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 거룩하게 부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만 저주의 이름일 뿐인 겁니다. 저주의 이름일 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려졌어.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친자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자기의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 이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 한참 우리가 잘못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될 뿐인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다가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되 누구의 선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체가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출애굽할 수가 없었고 노예 생활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강야 삶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원망불평한 결과는 결국은 강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불평의 소리만 끊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원망불평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니 우리들의 지나온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써내려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